우리는 참 좋은 시절을 다 지나가고 난 뒤에 이런 말 합니다. 참, 그때 참 좋았다. 그때 참 좋았네. 그때가 가장 즐겁고 가장 좋았다고 말하지만 그때가 가장 좋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작은 개척교회를 다녔는데 여름만 되면 중고등부 수련회를 갑니다. 그러면 큰 텐트를 칩니다. 작은 텐트 말고요. 큰 텐트를 치고 거기 안에 뭐 장판 깔고 그리고 텐트 주위로는 물고랑을 팝니다. 그리고 기둥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한 20, 30명 같이 남자, 여자 다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수련을 합니다. 잘 때도 남자는 이쪽, 여자는 이쪽 나눠가지고 같이 잡니다. 근데 목이 물리고 땀나고 덥고 그때 되면 또 비가 와요. 비가 오면 자다가 물이 새가지고 텐트를 팽팽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팽팽하게 만들고 물고랑 넘어가지고 물 넘어오면 그 물 퍼내고 고생 그런 고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캠핑 별로 안 좋아합니다. 캠핑 가자 그러면 별로 안 좋습니다. 즐거움보다 그 피곤함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데 지금 벌써 훨씬 40년도 지난 그 시절이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고생은 많았는데 그때 모여가지고 밤늦게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소리 지르고 부르짖고 그때 방언 터지고 하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은혜가 너무 지금 생각하면 추억이고 그때가 참 좋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고생이었을 때 그때는 고생이라고 막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지나보면 그때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 젊을 때 그때 하나님을 부르짖고 은혜 받고 하던 시절이 그리운 거예요.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을 찾지 잘 되고 편안할 때 하나님 찾습니까? 고통스러울 때 문제가 터졌을 때 그때 이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만 하나님을 찾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그 고통의 시간이 지나가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갈 게 뻔한데 고통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으로 하나님을 찾는다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냐고요. 해줘봤자 다시 돌아갈 건데.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고통을 통해서 깨지고 깨져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 걸 아는 거예요. 나는 내가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되는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깨달을 때 그때 찾아오시는 거라고요. 그리고 건져내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부르짖는 거예요. 힘들어서. 하나님은 그걸 다 어떻게 했다고요? 알았다라는 거예요. 보았다라는 거예요.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가서 건져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모세 너를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가시떨기나무는요, 건조한 지역에 흔한 나무고요. 워낙 건조해서 그냥 불이 붙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가시떨기 나무가 불이 붙었다? 이게 굉장히 이상한 현상이 아니고 자주 일어나는 현상이라고요. 근데 뭐가 이상하냐니까 불이 나면 나무 타는 소리가 들려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타는 소리가 들리는데 타는 소리가 안 들리고 불은 나는데 타는 소리는 안 들리고 나무는 그대로 있거든요. 이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 광경을 보려고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그 불꽃 가운데 나무 떨기 가운데로부터 불꽃이 나오는데 그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모세야 모세야라고 부르는 거예요. 보통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구름 가운데 임재하실 때 하나님 나타나실 때 그 위엄에 사람들이 놀래가지고요 두려워가지고요 거기에 압도돼가지고요 고개를 못 들고 땅에 엎드려가지고 바짝 엎드려가지고 고개를 팍 숙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 특징이 뭐냐니까 고개 못 들어요. 바짝 엎드립니다. 그리고는 뭐라 그래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 진짜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 죽었다 이제. 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난 죽는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압도돼 버리거든요. 근데 모세는 안 그랬습니다. 모세는요, 엎드리기는커녕 서서 있었습니다. 단지 어떻게 했어요? 얼굴을 가렸을 뿐이에요. 갑자기 하나님 나타나시니까 당황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는요, 압도적인 위엄을 가지고 임재하신 게 아니고 놀라운 광경을 통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다른 사람에게는 막 압도적인 위엄으로 나타나셔서 뭐 고개도 못 들도록 바짝 엎드리도록 만들어 놓는데 왜 모세는 그렇게 안 했습니까? 모세하고 대화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강제로 너 가! 이렇게 명령하고 억지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자다. 나는 이런 존재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고 너는 어떤 존재인지 너는 이제 알겠지. 너는 네 자신을 알아야 되고 너는 이제 나를 알아야 돼. 그리고 내가 네한테 할 일이 뭔지 가르쳐 주겠다.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하라. 하나님께서는요, 이야기하고 그를 보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이집트가 어떤 나라입니까? 세계 최강대국 아닙니까? 거기에 바로는 어떤 존재입니까?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자입니다. 바로 앞에서 고개도 못 듭니다. 그런 사람에게 가가지고 내 백성들 이끌고 나가겠다? 한 사람을 데리고 나가는 것도 불가능해요. 노예로 살고 있는 사람 한 사람을 구해내겠다는 것도 모세가 가서 구해낼 능력이 없어요. 근데 한 민족을 데리고 나오라고요? 불가능하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거기다가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결국은 모세는 순종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가 어떻게 순종에 가는가? 먼저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기 자신을 알고 겸손히 아멘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 자신을 알고 겸손히 아멘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변명하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변명하면서 합니다.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변명을 하는가 안 하는가? 우리는 변명을 잘합니다. 자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변명을 왜 합니까? 내가 과거의 잘못을 합리화하여 그 책임을 면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또 내가 앞으로 책임지고 싶지 않아서 회피하고 싶어서 변명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 자기 자신을 모르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어떤 존재인지.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들의 종류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기 우월감에 빠진 사람. 자기를 너무 가대평가해요. 그 상대방을 상당히 무시해요. 자기가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 생각하고 상대방은 좀 무시가 되는 거예요. 우습게 보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기 자신을 알 수가 없죠. 착각이 빠지는 거죠. 두 번째 어떤 사람이냐니까 자기 열등감에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너무 비하하는 겁니다.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뭐 하겠냐는 거예요. 내 같은 게. 우리는 극단히 치우쳐요. 아니면 조금만 괜찮으면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가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다가
실패를 보고 깨지면 그다음부터는 정반대가 돼가지고 내가 뭘 하겠나. 내가 뭐 하나. 그러고는 그냥 죽어버리기도 하고 포기해버리기도 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양극단으로 살면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를 40년 동안 기다렸어요. 언제까지? 힘 다 빠질 때까지. 자기가 무능력한 존재인 것을 알 때까지. 힘이 다 빠지고 무능력하다는 것을 알 그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싹 다 빠져가지고 힘이 없을 그때 하나님은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아니, 힘 다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 때에 이때 나타나셔서 사명을 주신다고요. 참 하나님이 희한하죠. 아니, 내가 힘이 있을 때, 좀 잘할 때, 능력이 있을 때, 말 잘할 때 나를 딱 부르셔가지고 하시지. 아니, 그때 왜 안 부르시고 왜 힘 다 빠졌을 때 부르시냐고요. 제가 예전에 회사를 다니면서 제가 무역 일을 좀 했습니다. 영어 잘하지는 못해요. 일이 그렇다 보니까 영어를 조금 썼죠. 근데 회사를 그만두고 목회를 하다가 한참 지났잖아요. 영어 안 쓰잖아요. 영어 쓸 일이 뭐 있어요. 영어도 잘 안 되고 입도 안 돌아갈 때 그때 아니 저한테 영어 예배 설교를 맡기시는 거죠. 영어 예배를 인도하게 만들어요. 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바이어와 몇 마디 하는 것과 영어로 예배를 드리고 영어로 설교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아니 진짜 영어 좀 잘할 때, 잘 쓰고 쓸 때 그때 저에게 그런 걸 맡기시지. 잘 하지도 못하고 돌아가지도 않는데 설교 준비도 힘든데 한국말로 설교 준비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아니 영어로 설교를 준비를 해요? 영어로 기도를 해야 돼요? 영어로 찬송을 해야 돼요? 영어로 축도를 해야 돼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 일을 하게 하세요. 그때 제가요 뭘 느꼈냐니까 사람이 이렇게 다가 말라 죽겠구나. 야, 스트레스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스트레스가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한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했더니만 그 목사님 저한테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자기가 미국에 가가지고 박사를 받는데 아니 설교를 준비하는데 한국 사람이 미국 가가지고 박사학위 받으러 공부하고 있는데 또 교육 목사로 영어로 설교를 하게 되니까 감당이 안 돼가지고 설교 준비하다가 울었다는 거예요. 막 울고 있는데 아들이 와가지고 아빠 왜 울어? 아빠가 내일 영어로 설교해야 되는데 너무 준비가 안 되고 자신이 없어서 울었어. 그러니까 아빠 그러면 내일 한국말로 해 그냥. 영어 힘들면 한국말로 해. 영어 설교해야 되는데 그 아들 이야기 듣고 용기를 얻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 저한테 해주는 거예요. 나도 영어 설교하면서 울은 적이 있다고. 진짜 울은 적이 있다고 나한테 말을 해주더라고요. 나는 그 말씀이요. 그날 얼마나 위로된지 몰라요. 제가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빌었어요. 하나님 제발 외국인 목사 좀 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보내주시더라고요. 제 기도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몇 주 만에 외국인 목사를 제가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거기서 벗어나고 예배 인도만 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힘 다 빠졌을 때 부르실까요? 하나님이 가라 그럴 때 모세의 반응이 뭔지 한번 보실까요? 자, 성경 보겠습니다. 어, 3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아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누군데 갑니까? 내가 누군데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겠습니까? 내가 누굽니까?
난 못합니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내가 누굽니까? 난 못합니다라고 하지 않고 만약에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합시다. 하나님, 왜 이제 오셨어요? 진작 오시지. 하나님 알겠습니다. 내가 갈게요. 내가 하나님 기다렸어요. 이때만을 기다렸어요.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 그 사람 안 썼을 거예요. 우리가 자신 있고 나는 준비되어 있고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오히려 내가 누굽니까? 나 못합니다. 그럴 때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 순합니다. 근데 그 양떼를 이끌고 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순한데 말 잘 안 듣습니다. 여러분 철조망 있잖아요. 철조망. 철조망을 누가 발명해낸지 아십니까? 철조망을 발명해낸 사람이 목동입니다. 양떼를 말 안 듣는 양떼를 보호하고 지키려고 만들어낸 게 철조망이거든요. 양떼를 이끌고 가던 이 모세, 양을 치고 있는 모세가 압니다. 양떼 이끌고 가는 게 힘든 일이라는 걸. 근데 양떼가 아니고 수백만 명의 한 민족을 이끌고 나온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그것도 초강대 국가 가지고 바로 한테 가가지고 간다 그러면 보내줍니까? 원래 능력이 없는 데다가 거기에다가 현실은 너무너무 말도 안 되는 현실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이지요. 그러면 그렇게 나오고 나는 못합니다라고 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조건입니까? 그리고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자, 본문 보겠습니다. 3장 1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네가 나중에 이 산에 와서 예배를 드릴 건데 나를 하나님을 섬길 건데 그게 바로 증거가 될 거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진짜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겸손은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난 못해요. 모르겠어요. 나는 못해요. 이러고 있는 게 겸손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겸손은 뭐냐 그러면요. 나는 못하는 것을 알고 자신의 한계를 알고 우리의 눈,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는 게 이게 겸손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돌리는 겁니다. 모세 시선을 모세는 난 못합니다. 내가 누군데 갑니까? 라고 할 때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주는 거예요. 맞아, 너 네 못해. 너는 능력이 없어. 그래서 내가 40년 동안 너 힘 빠지게 만든 거야. 근데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함께 있겠다. 있을게.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모세의 눈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시선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겸손한 사람은 자기의 무능력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 이게 겸손이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알라는 이야기는 우리 연약함을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무능력으로 끝나면 어디로 가냐면 사람은요. 자기의 무능력을 알고 연약함을 알면 자기 비하로 가요. 그리고 좌절로 가요. 포기로 가요.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모든 걸 끊어버리는 거예요. 다 털어버리고. 모르겠다 그러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 이게 자기 자신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아멘. 하나님을 모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름도 모르고. 아니 그 백성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면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되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호칭입니다. 우리만 하나님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무당도 자기가 섬기는 귀신을 보고 성령이라고 그래요. 바알 종교를 믿는 그 가나안 족속들이 바알 신이 있고 아세라 신이 있잖아요. 바알 신의 아버지 신을 엘신, 하나님 신으로 불러요. 우리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말을 들으면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 애국가에 하느님이 보호하사 있지 않습니까? 하느님은 하느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이라 하기도 하고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그러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느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인정한다고요. 스님이 개울을 건너는데 이 돌다리를 지나가는데 물이 미끄러져가지고 넘어지면서 뭐라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 그러다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그 이름이 아니라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각각 다양한 이름으로 부른다 이 말이에요. 비슷한 이름이 많아요. 천지신명, 하늘과 땅의 가장 밝은 신.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란 말은 이름이 아닙니다. 그냥 호칭입니다. 우리는 황제에게 뭐라 그래요? 황제 이름 불러요? 폐하 이렇게 부르잖아요. 대통령 보고 뭐라 그래요? 윤석열 이렇게 불러요? 각하 이렇게 부르잖아요. 대통령님이라 부르잖아요. 그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야 하나님 이름이 뭐냐 이렇게 부르면 뭐라고 하냐는 거예요. 바알신 종교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무당이 자기 신도 성령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이름이 뭐냐 하면 내가 뭐라고 말할까요? 내가 하나님 이름을 모르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안다면 하나님이 아니죠. 잘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길까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3장 14절입니다) 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에 대해서 밝히시는 장면인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말은 이름이 아닙니다. 이름을 설명하는 겁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닙니다. 나의 이름은 이런 거다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걸 죄송합니다만 히브리어 쓰겠습니다. 히브리어로 이렇게 됐습니다.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이거를 영어로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합니다. I am. 아쉐르는 who. 그리고 에흐예는 I am. I am who I am. 이거를 그냥 직역을 내버리면 나는 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게 번역하면 너무너무 말이 잘 안 되니까 그래서 구별해서 I am 나는 이다. 나는 존재한다. 나는 존재하는 자로서 존재하는 자다. 뭔 말이에요? 나는 존재하는 자로서 존재한다. 그래서 이것을 의역을 해서 중국어 성경을 통해서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서 한국어 성경은 스스로 있는 자니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정확하지가 않아요. 자, 오늘 설명 잘 들으셔야 돼요. I am은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고 나는 무엇이다 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존재하는데 존재하는 자로서 존재한다. 그러니까 어떠한 것으로부터 존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존재하셨다. 그리고 그 존재한 자로서 계속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1차적으로는 괜찮습니다. 두 번째, 약간 공부처럼 되지만 좀 잘 들으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I am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미완료형입니다. 1인칭 미완료형입니다. 에흐예라는 말이. 완료된 게 아닙니다. 이 말은 영어로 번역하면 I will be. 나는 존재할 것이다. 나는 존재할 것이다. 나는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으로 존재할 것이다. 말이 이상하죠? 자, 이 말은 과거에도 하나님은 존재하셨고 지금도 존재하시고 앞으로도 존재하실 거라는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 하나님은 예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신다라는 내용이 그 안에 품어 있고요. 좀 더 정확하게 다시 해석을 한다면 이렇게 봐야 됩니다. 제가 여러 번 예전에 설교한 적도 있습니다. I will be. 나는 이러이러한 존재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러이러한 존재라는 그 안에는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용서가 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신다. 그 안에 그냥 어떤 하나가 아니라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며 앞으로도 되실 것이고 예전에도 되셨다라는 이야기가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언제 쓰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낼 때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자기와 관계를 맺고 자기 백성이고 자기 자녀고 내가 친밀한 관계를 맺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전부가 된다. 내가 너의 전부가 되었다. 그리고 전부가 될 거다. 라고 언약하고 약속하실 때 하시는 자신의 이름을 말할 때는 여호와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다시 볼게요. 본 말씀 3장 15절.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십니다. 뭐라고? 너희 조상의 하나님 뭐라고요?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드디어 여호와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바로 아까 말씀하신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기서 나오는 자신의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왜 여호와냐? 나는 너희의 모든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모든 것이 되었다. 그리고 너희 모든 것이 된다. 라는 그분이 여호와라고 하실 때는 그렇게 되겠다는 것을 약속하신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언약의 하나님, 약속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으면 거기서 뭘 느끼냐면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나의 원하는 소원을 그대로 우리에게 되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을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도 계시하지 않으셨고 이삭에게도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고 야곱에게도 말씀 안 해주셨습니다. 모세에게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설명해 주는 장면이 모세에게 처음 나오는 겁니다. 처음으로 모세가 듣는 겁니다. 그러면 예전에 있던 사람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전혀 몰랐는가요? 아닙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셋이 에노스를 낳고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를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처음 부른 사람이 누구예요? 아벨이 죽고 아벨 대신에 주었던 셋이 에노스를 낳고 무능력한 자, 연약한 자라는 에노스를 낳고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비로소 불렀다고요. 모르는 건 아니에요.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이 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경배한다는 겁니다. 부른다는 자체가. 하나님은요, 누구 때문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존재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된 것은 뭐라고요? 예,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누구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계시는 분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존재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는 이 말은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며 예전에도 나의 전부가 되셨고 지금도 나의 전부가 되시며 앞으로도 전부 되시지만 나는 주님 때문에 삽니다. 나는 주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날마다 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모세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네가 다시 이 산에 돌아와 가지고 예배하는 게 증거가 될 거다. 넌 바로에 가서 말을 해라. 사흘 길쯤 광야로 가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다.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 그러니까 보내주라. 여기서 섬긴다는 단어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배한다는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일한다, 봉사한다 뜻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바로를 섬겼고 바로를 위해서 일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겠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겠다. 이 고백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가 쉽게 보내주나요? 안 보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쳐서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해야 돌려보내준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고 너에게 은혜를 입게 만들겠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본 말씀 3장 21절 22절 3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땅에서 100년 이상, 한 120년 이상을 노예로 살았습니다. 무임금 노동을 하는 겁니다. 학대를 받았습니다. 돈도 안 받고 쉬는 날도 없이 일만 했습니다. 겨우 죽지 않을 정도로 음식을 먹고 평생 노예로 살았습니다. 근데 나갈 때는 이때까지 빼앗겼던 것 싹 다 되찾아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은혜를 입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다 빼앗아갔던 그들로부터 은혜를 입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당당히 요구를 하고 재물을 요구하고 은과 금과 폐물을 요구하고 그들이 기꺼이 주게 될 거라는 거예요. 받아서 나오게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때까지 다 빼앗겼던 거 있죠? 손해봤던 거 있죠? 하나님이 다 은혜를 입어 다시 되찾아오게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냥 해방만 시키면 되잖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게 목적이라면 이집트에서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보다 얼마나 감사해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다라는 거. 하나님은 노예에서 해방될 뿐 아니라 그동안에 너희들이 무임금 착취받았던 거, 네 재물 다 빼앗겼던 거 다시 되찾아서 가게 할 거다. 왜요? 가나안 땅에 가서 정착하려면 재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베풀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부르심 앞에 그냥 아멘 해야 돼요.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먼저 뭘부터 알아야 돼요? 내가 내 자신을 믿고 살았던 것을 회개해야 돼요. 내 힘을 믿었던 거 회개해야 돼요. 사람이 좀 돈 좀 있고 좀 능력 있고 그러면 재주가 좀 있으면 그러면 자기 자신을 믿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다 실패를 보면 또 반대가 돼가지고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예전에는 자기를 믿었잖아요. 나중에는 실패를 보고 나면 자꾸 사람을 의지해요. 이 사람 의지하고 저 사람 의지하고 저 사람 쳐다보고 저 사람 쳐다보고 저 사람 쳐다보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끝내라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보고 어디를 향해야 돼요? 우리 시선은 하나님께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언약을 맺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이 되겠다고, 너의 필요의 모든 것이 되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여호와라고 우리는 말하지만 이게 보면 원래 히브리어는 자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글자 자음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이 이거는 율법의 3계명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는 계명도 있지 않습니까? 함부로 부를 수 없어서 이를 발음을 안 했어요. 발음을 안 하고 넘어오다 보니까 자음만 있으니까 발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말할 때는 어떻게 말했냐니까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가지고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불렀다고요. 영어로 보면은 Lord라고 해요. 주님이라고 불러요. 나의 주님.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 이름이 자음 완중에 모음을 붙이거든요. 그래서 우린 여호와라고 성경에 쓰고 있고, 근데 그게 아니라 야훼다, 이게 더 정확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야훼가 맞든 여호와가 맞든 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 관계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 주겠다라는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빼앗겼던 모든 것들, 잃었던 모든 것들도 되찾아 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신을 기억하시고 그냥 아멘하며 따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